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5월 25일 후지사 법화산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2지요. 자, 291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아급 영종이 개당 성불도 하리니 원득 여세존께서 해안 제일정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모이도록 재촉하여 개당 성불도 하리니 다 마땅히 그 불도를 이루게 하시니 원득 세존께서 원하옵 가운데 세존께서 해안 제일정하시나이다. 해안이 지혜의 눈이 제일 깨끗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도를 이루게 하시니 부처님께서는 해안이 제일 깨끗한 분이십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불도를 이루는데 부처님께서 해안이 제일 깨끗하다고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혜의 눈이 없어서 법을 보지 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법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눈이 한꺼풀 벗겨지다 보니까 오용락에서 나와서 선정에 들고 해탈에 들어서 공에 들어서 여기에서도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들을 불도에 이루게 하니 부처님의 지혜로 끌어오게 하시니 부처님께서는 제일 깨끗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승하신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것을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세존이시여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들을 모두 다 마땅히 불도를 이루게 하시니 해안이 제일 깨끗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16왕자는 지금까지 어떤 단계였어요? 예? 공에 들어간 상태, 모든 번뇌에서 나온 상태였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자비로서 중생 구제를 한 다음에 다시 자인, 비심, 자는 부처님의 서원이죠. 일체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고 비는 중생 구제죠.
우리들은 모두 다 마땅히 불도를 이루게 하시니. 자, 중생 구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이 중생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만들질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종으로 만들어요, 사람들을. 그러나 오직 불교만큼은 무엇을 만드느냐? 중생들을 갖다 주인으로 만듭니다.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주인인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노예가 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자로서 이렇게 절에 다니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다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왕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벌어진 그런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왕은 아주 성숙되고 지혜로운 그런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들을 이 중생 구제에서부터 이 자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불도를 이루게 하시니 어떻게 돼요? 해안이 제일 깨끗하시나이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불도를 이루지 못하면은 해안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절에 다녀가면서 공부를 해요. 각자가. 그러나 내가 불도를 이루었는가? 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발전이 있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발전이 없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있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나 자신이 내적인 성장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그 내면의 성장함을 느껴요. 이 12년법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장이 일어나가지고 뭐를 하냐면 기쁨을 느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해안이 제일 깨끗한 사람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이걸 보면 돼요. 그러나 내 내면에서 10년을 절에 다니고 20년을 절에 다니고 30년을 절에 다녀도 맨날 하는 짓이 그 전에만 못하고 똑같다면은 앞에 가는 이 사람이 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공부를 하면 내적인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봤을 때 그래요. 제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그 화엄마음 방등 반야부의 이러한 경전들을 공부를 했을 때 그때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리한 것으로서 12년법으로서
제 제자를 공부를 시켜보니까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스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흥분돼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공부한 그 방법 그대로 가르치니까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점점 올라오더란 이야기입니다. 개체가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단계를 밟아서 점점 올라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단계를 밟으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절에 다니고 절에 다니가면서 나는 불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까? 궁극적인 내가 부처님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를 이룬다니까 뭐 이 술수를 부리고 내가 네 마음을 안 해. 어제 저녁에 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안 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법을 안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어떻게 해요? 자비로서 함축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이 자비를 펴서 다시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들을 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때에 법을 성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나는 뭐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기본 단계가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전에 보았던 내가 살펴보았던 이런 것들이 다시 세팅이 되는 재배열이 되고 세팅이 되는 그런 단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불지 동자심과 숙세지 소행하시고 이 무량령 종전 비유로 설육 바라밀과 급제신통사 분별 진실법과 보살 소행도 하시고 설시 법화경의 여항하사계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지 동자심과 숙세 소지행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이 동자는 누구예요? 예? 동자가 누굽니까? 이 16왕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사립을 이하에 마가서 목건년, 가전년, 수보제 그리고 안한과 이런 그 사람들이 10대 제자와 그 500 비구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자라. 왜 동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동자가 깐난아기겠어요? 아니면 성인이겠어요? 성인인데 이제 부처님의 도에 처음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을 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갓 태어났으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자의 모든 마음과 숙세지 소행하시고 숙세 과거에 그 행한 바를 아시고 이 무량 인연과 종종 비유로 헤아릴 수 없는 인연과 비유로서 설육바라밀과 육바라밀은 그 얘기했죠. 보시지계 인욕정린선정지에 급제신통사 그 신통한 일들을 그리고 이 법을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신통한 일들을 분별 진실법과 보살 소행도 하시고 진실한 법과 보살이 행할 바에 도를 분별을 하시고 그러니까 자 반야심경에는 이 12인연법과 12인연법과 육바라밀로 딱 가면 답이 탁 떨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반야심경에 오온 나오지요. 안이비설신이 나오지요. 무명 나오지요. 그죠? 그게 다 12인연법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뭡니까? 보지살타의 반야바람일다. 보살마가살도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했다. 예?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가지고 그 안옥다라 삼막삼모지를 성취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지아지 바라아지 바라아지 모지사바. 예? 옥곡구불 건너가라 옥곡구불 건너가라. 예? 임금님 명령이다. 이 불도 닦는 중들아 불도를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못 걷고 물 건너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선정에 머물렀으니까 이제 못 걷고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라. 이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이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법칙을 알면은 예? 법칙을 알게 되면은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 법칙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 기준이 없고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보제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예?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이 얘기가 뭐예요?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비에. 그리고 그 오온이 나오고 안이비설신이 나오고 무명이 나오는 부분은 뭐예요? 바로 비 중생구제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중생구제가 됐으면은 부처님 지혜를 건너가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칙을 알면은 답이 딱 떨어지는 게 부처님의 법이에요. 이렇게. 그럼 반야심경은 그 공의 경전이고 예? 선정의 경전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건너가는데 근본이 되는 경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법을 강의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안 해요. 누가 어떤 질문 툭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받아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도와 진실한 법을 구분을 하시고 설시 법화경의 여항하사게 하심이라. 법화경에 항하사의 그 모래수와 같은 그러한 법을 설하시니라. 법화경 속에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그렇게 쪼개가지고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화부에 이렇게 그 나눠서 말씀을 하시니라. 다시 말을 바꾸면 뭐예요? 30이상 80종호를 그 나누어서 이 경전들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본이 잘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항상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가 흐트러지고 그 대우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 군대에서 그 병법이 있어요. 그 병법은 대우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예? 기준점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 펼쳐지고 줄어들어요. 그래야 단합된 힘이 나오고 그 단합된 힘이 나와야 어떻게 되냐면 적군을 선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마왕을 타파하고 내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준과 기본이 깔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안 해봤으면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해봤으니까. 진짜 해봤냐 해가면서 뭐 목숨 걸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는데 저는 목숨 겁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왜? 그때 죽으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 뭐 지금은 보너스 인생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누가 와서 내려친다 하더라도, 목을 내려친다 하더라도 그 두렵다인 있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떳떳하지요. 자, 피불설경이 하시니 정실 입 선정하시고 일심 일처자 84,000겁이라. 자, 저 부처님은 누구예요?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겁 이전에 그 대통지성 열애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부처님께서 그 경전을 설하길 마치시니 정실 입 선정하시고 깨끗한 방에, 그 선정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의 근본으로 하나의 자리에 앉아서 84,000겁을 계심이라. 자, 이 경전을 설하기를 마치고, 예? 설하기를 마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열반에 드셨다는 얘기죠. 정실이 뭐예요? 깨끗한 방. 예? 깨끗한 방이 뭡니까? 바로 자, 깨끗한 방이라는 거는 자, 깨끗한 방에 들어가 선정의 자리에서 하나의 근본의 자리에서 84,000겁을 앉아 계심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방이 어디예요? 불교에서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디입니까? 보살이죠. 그죠? 중생은 더럽다고 돼 있어요. 그죠? 깨끗한 방은 법의 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방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법화 삼부경을 얘기하는 거죠. 선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선정이라 가니까 도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예?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는요. 이 선정이라는 단어의 함정입니다. 왜?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정법화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는 아무나 이 법을 볼 수 없게끔 법으로서 막아놨다고 돼 있어요. 희한하죠? 법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문장 때문에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으면은 이 선정이라는 것을 풀어낼 수가 있는데, 선정까지만 공부한 사람들, 예? 화엄, 방등, 반야부까지만 경전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깨끗한 선정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의 근본의 자리에서 84,000급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지승열애 부처님께서도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84,000급을 계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길 이 경을 이 법화경 경전을 설하길 마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방에 들어가 선정의 자리에서 하나의 근본의 자리에서 84,000급을 계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좌우 안 따지고 그냥 뒤에 것만 보면 그냥 선정의 자리에서 그 하나의 근본의 자리에서 84,000급을 계셨다. 선정에서 84,000급을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앞에 저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경전을 설하길 마치시니. 경전을 설하길 마치신 건 뭐예요? 바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경전을 설하길 마치시니.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설하길 마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열반에 들어가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화엄경에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선제동자가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문수사리보살을 만나죠. 그러나 문수사리보살은 이 선제동자에게 보현참법을 먼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산 어느 밑에 누구에 있는 보살 그 바람은 비구 비구니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52번째까지 오는데 52번째 누구를 만나냐? 미륵보살을 만납니다. 그 미륵보살이 선제동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제동자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런데 너는 보현참법을 닦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보현참법을 닦으러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문수사리가 문사리보살이 보현참법을 국리에서 마친 사람이다. 그러니 이 문수사리에게 가서 보현참법을 듣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뭐를 해요? 보현보살을 문사리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이 선제동자가 오니까 보현참법을 딱 설해주고 사라집니다. 보현참법이 그럼 뭐예요? 바로 이 법화삼부경, 도의 경전인 법화삼부경이 되는 거예요. 이 경전을 딱 설해주고 후련히 사라져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법화경을 설하시고 하루밤 하루낮 동안에 열반경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열반에 드시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이 경전을 설하길 대통지성 예래 부처님께서도 경전을 설하길 마쳤다는 것은 뭐냐면 화엄, 아함, 황등, 반야, 법의 경전들까지 전체적으로 마치셔서 이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열반에 들어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열반인지 선정인지 구분해내지 못하면 눈이 없는 것이고, 예? 구분해냈으면 눈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근본으로서, 어떤 근본이에요? 자비의 근본으로서 자리에 앉아서, 예? 근본의 자리에 앉아서 뭐를 해요? 84,000급을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다. 법신으로서 84,000급을 계셨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제삼위 등이 지입을 미출하시고 위무량업중에게 설불 무상이 아니라 이 모든 삼위들이 삼위 누구예요? 16명의 16왕자가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선정에서 나오지 아니하셨음을 알고, 그러니까 선정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위 없는 지혜를 말하니라.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뭐를 해요? 뒷받침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16삼위들이 다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법신으로 계시니까 부처님께서 나오지 아니하셨으니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을 위해서 위 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16삼위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대통지승 예대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서 뭐를 해요? 16삼위들이 보살행을 대신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의 세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밑에 있던 사리불과 목건령과 가전령과 이런 10대 제자들이 뭐를 해요? 다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서 법신으로 남아 계신 이 세상에 다시 와가지고 이 법을 설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 경전 속에서 꺼집어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인지 열반인지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뒷부분에서 앞뒤의 문맥이 맞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정의 함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기가 막힙니다. 아주. 예? 아무나 볼 수 없도록 누구나 이 법을 설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사람들이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천기누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법을 보는 이 방법을 배우시라고. 예? 저한테 배워야 될 것은 이런 법을 보는 방법을 배우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경전을 보시더라도 이런 것이 다 볼 수가 있게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하고 30년을 공부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비의 법이 정확히 보이지 않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임을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각각자 법자하여 설시 대승경하며 업을 연적후에도 선양조 법화니라. 각각이 법의 자리에 앉아서 설시 대승경하며 이 대승의 경전을 말하며 업을 연적후에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
뒤에도 선영조 법화함이라. 자, 그 법으로서 법을 변화하여 그 명백하게 변화하여 밝히는 것을 돕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16삼위들이 대통지성열의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 법신이 존재하는 그 세상에서 다시 이 법을 설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후지사 법화삼무경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처님께서 그 유지를 남기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가지고 이 법을 바르게 성취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저 대상이 나구나. 이것을 스스로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이거를 실감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세상에 다시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법을 설하는 그런 일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그 하나씩 하나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13위 등이 소도제 중생은 유 600만억 항아사 등 중하니라. 하나하나의 삼위들이 이 16명의 이 삼위들이 소도제 중생은 제도한 바에 그러한 중생들은 유 600만억의 항아사 등 중하니라. 600만억의 이 항아사의 모래새와 같은 중생들이 있음이라. 자, 600만억의 모래새와 같은 그러한 중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있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중생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 600만억의 제도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생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서 발걸음을 하였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무엇 때문에 듣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엉뚱한 곳에서 딴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처님의 법을 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던 그 당시에 내가 받았던 그 사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엉뚱한 곳에서 그냥 삽질만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봐야 돼요. 스스로를. 예? 앞에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았을 때 내적인 성장이 점점 일어난다. 예? 내가 성장이 일어나고 내 주변이 바뀌어가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에요. 나만 보면 알아요. 나만 보면. 부처님의 법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법에 맞게 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만큼 부처님의 그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해봤으니까. 예? 안 해봤으면, 경험이 없으면 얘기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예?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고 그런 건지.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이 부족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그걸 다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가해서 이 팔만대장경이 존재한다는데 저걸 다 언제 읽어? 예? 그런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기독교의 성경은 요만해요. 조금만 알면 돼요. 근데 그 불교는 뭐 그렇게 말이 이렇게 많은지. 예? 그래가지고 한때는 한탄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걸 다 언제 보나. 근데 법화경을 보니까 방편을 버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법화경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법화경만 공부해보니, 그리고 법화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보니 뭔가가 막히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들은 한둘 떠나고, 그래서 백화점에 음악 찍고 들어가서 죽어버릴까? 그 생각을 하는 끝에 딱 죽으려고 하던 그 찰나에 그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공부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점에 갔는데 대방광 16경이라는 경전이 딱 보여요. 그래서 하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의 저의 과오가 상세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나와요. 제가 한 행동들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키는 사람이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도 없고 방패도 없고 무기를 갖지 않고 나가는 놈과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갑옷 안 입고 무기 없이 나가면, 그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맞아 죽어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갑옷과 연장을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죠. 남이 들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신무기와 새로운 갑옷을 입고 있으면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갖추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막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머릿속에 법궤도가 펼쳐지고, 이 법궤도가 다시 변화시키니까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보리소나무가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연꽃이 되기도 하고, 다채롭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모든 경전에 맞아 들어가는지 또 검증 작업을 해보고, 그 검증 작업을 끝에 기본이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무런 난방 없이 800고지에서 움막 하나 치고, 움막이라고 해야 바닥에 깔린 우레탄 한 장, 거기에 그 지붕이라고 해봐야 비닐에 천막 하나 덮고, 그 벽면으로는 이 모래주머니에 낙엽 넣어가지고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7년 7개월을. 그러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정리를 했어요. 들어갈 때는 그 단돈 60만 원 가지고 들어갔네요. 그래서 살아나왔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법을 성취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분별해서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때까지 공부한 것이 20여 년이 걸렸다면은, 20년 넘게 걸렸다면은, 적어도 나한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10년 안에 강의할 수준으로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유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받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가 어디인지. 예? 자, 29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입을 멸도 후에는,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는 시제 법문자는, 저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에 이 법을 듣는 사람은 제제제 불토에서 상녀 사구생 아니라, 항상 그 모든 부처님 그 살고 있는 모든 부처님의 나라에서 상녀 사구생 아니라, 항상 그 스승과 함께 태어나게 되리라. 자, 스승과 함께 태어나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항상 스승과 함께, 그 스승은 누구예요? 바른 스승이죠. 바른 스승과 함께 태어나게 되리라. 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 같이 공부를 하였는가, 했던 사람인가 아닌가가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바른 스승 밑에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자비의 법을 바르게 듣고 있다면은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같이 들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법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처소에서 16보살 3위와 그 같이 들었던 이 사람들은 항상 바른 스승과 함께 태어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디에서 어떻게 있든 전생의 일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나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바르게 법을 공부를 했던 사람인지,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엉뚱한 데서 그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이 생에 와가지고 머리 깎고, 아니면 내가 불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인지, 이 잣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스승 밑에서 제대로 오용락에서 나오게 되고, 다시 내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서 내가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법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내 전생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지금 생으로 전생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숙세의 인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스승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 진짜로 내가 영산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 나도 그 곳에 같이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이 와 닿아야 돼요. 내 마음에. 그렇지 않다면은 무언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응? 내가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또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으로 아는데 내가 지금 바르게 갖고 있는 것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재볼 수 있는 그러한 잣대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왜? 내가 전생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32는 구족 캥불도하고 금현재 십방하여 각득성 정각하니라. 이 1632는 보살도를 구족하고 구족불도 구족행 불도하고 불도를 행하는 것을 구족하고. 불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불도가 뭡니까? 자, 불도를 행하는 것을 구족하고 지금 현재 십방세계에서 각각이 바른 깨달음을 얻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불도를 행하는 것을 구족하고 불도를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예? 불도가 뭡니까? 이거를 알아야죠. 불도가 뭔지. 그죠? 불도라고 하니까 불도가 도대체 뭐요? 예? 불도는 자비예요. 자비. 예? 자비라.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고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비를 다시 말하면 보살행위고 행을 말하는 거고, 그죠? 중생 구제하고 다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보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생 구제와 더불어 그 부처님의 이 지혜로서 건너갈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을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십방에서 각각이 그 바른 깨달음을 정각을 깨달음이라 예? 바르게 왜? 자비의 법에 맞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도를 잘 알아야 예? 도가 뭔지 불도로 가니까 뭐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 예? 도가 왜 도예요? 길도. 예? 십방세계 그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소통될 수 있는 이 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통하도록 예? 통하는 거예요. 소통시키는 거. 그게 바로 도입니다. 예? 그래서 불도를 행하는 것을 구족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과 세상의 모든 법과 다 소통시키기를 마치고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 정각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처님 법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디딤돌이 되고 싶은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